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으로 추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며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가랴는 당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사가랴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사가랴 제사장이었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뭘 기억하고 계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 모두가 도전받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로 또 2022년도를 더 하나씩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기억하심에 있어서 첫째는 계명을 지켜 행하되 규례대로 흠 없이 지켜 행하는 자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규정, 또 법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보다 규정대로, 법칙대로 흠없이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신다 하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힘써 지켰다는 것이지요. 이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에 따라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당시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자기 입맛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마치 아나무인격,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 열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헛된 신앙생활이자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기막힌 노릇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은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초행길은 조심스럽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갑니다. 초행길이니까 물어서 가든 내비게이션을 집중해서 보고 가든 참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잘못 길을 들었다 싶으면 즉시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갔던 길을 가는 경우는 잘 묻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에 집중하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안다 이거지요. 나 이 길 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은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즉 규정대로가 아니라 나도 이제는 좀 안다고 하는 교만심이 발동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이지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기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헛된 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판정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샤가라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규정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샤가라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기억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세워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규정대로 주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입니다. 이 교훈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2022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소명교회,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샤가라를 기억하심은 오늘 8절이에요. 차례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세. 그렇습니다. 샤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샤가랴만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무를 감당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규정에 맞추어서 감당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직무를 감당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샤가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과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는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과정도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시고 규정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영적 교류를 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무시해도 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공동체의 규정도 소중히 여겨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직분자는 그 공동체에서 규정된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직무를 감당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주의 일은 이렇게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다가 시험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내 믿음도 내 충성과 헌신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믿음과 내 충성과 헌신을 나와 연관짓지 마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1절의 말씀이지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할 때 차례를 지켜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 자세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이력서들이 써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에 걸맞는 고백과 삶이 뒤따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기억하시고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이 들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사가랴에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에 가로 열고 자녀의 복,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태가 닫힌 상태였다는 것이죠. 생산할 기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5절과 16절이지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낳을 아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의 아들은 주 앞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지요. 이는 사가랴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사가랴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 취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 그리고 군 분모 중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 하나님이 그 자녀들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워진 곳마다 큰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의 배후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기억하시듯 계명을 지켜 행하되 규정대로 흠없이 지켜 행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준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까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22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